안녕하세요. 복된 안녕하세요.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묵상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일주일도 이렇게 무사히 끝나고요. 요즘 이제 여름 이제 한참 더울 때라서 몸 상하기도 쉬울 텐데 그래도 이렇게 모두들 무탈하게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일곱 교회 예언을 이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이 일곱 교회 예언을 이제 계속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아는 이유가 이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이의로 드는 것은 크게 이제 정체성 또는 전통성 그런 것에 이제 중심을 맞춰서 이 역사를 공부하는데요. 즉, 우리가 이 역사, 우리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고, 그리고 어떠한 발자취를 따라왔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러한 것을 공부를 하는데요. 일곱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기독교에는 종파가 너무 많다. 이게 왜 그렇게 많느냐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이 교회의 분리가 일어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진리를 주셨을 때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빛을 처음부터 다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그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능력으로도 영적 능력으로도 이제 시편에 그렇게 나와 시편 전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빛이 점점 밝아져서 이제 대낮에 빛에 이루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듯이 빛을 처음부터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시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진리를 조금씩 더 밝게 주셨는데 그러한 경우에 가끔 이 교회가 그 빛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교회가 잠깐 잘못된 길로 들으려고 할 때에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또한 그러한 경고를 거절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백성을 모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로 세우실 때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께서 택하셨던 미리 이끌고 계셨던 그 교회를 취하시고 그 교회에 먼저 진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을 새로 끌어내셔서 그리고 그 자들을 이제 새로운 남은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 세우시는 길인데요.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생겨난 교회는 다 이제 인간이 자기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기 가르침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그다음 사단의 활동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사단의 활동에 의해서 이 기독교에 많은 종파가 생기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올리는 많은 종파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을 듣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처음 생겨날 때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이방인에게 대해서도 전도를 하셨지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들 위하여 나는 왔노라고. 이 이스라엘에 먼저 전도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끝끝내 스테반을 순교시킴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진리를 거절하였을 때에 이 교회가 새로운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각 나라도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에,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새로 맡기신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봄으로 인해서 어떠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고 그 교회에서 어떠한 새로운 교회를 새로 만드셨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지금까지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촛대를 이제 옮기시고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로 옮기시고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다음 교회로 옮기시고 그 역사를 봄으로써 우리는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참된 정체성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그리고 전통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의 역사, 일곱 교회의 예언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유대교회에서 이제 기독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12제자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열심히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는 아주 큰 핍박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서머나 시대, 이 로마 교회에 의해 아주 큰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딱 멈추는 때가 오죠.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정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제가 이걸 서문화 교회를 323년까지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사용했던 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의 가 이 국교도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것은 313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렇게 313년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가모 시대에 대해서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 계시록 2장 12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 감사합니다. 네가 네, 12절 말씀. 네, 여기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들리우진 도시라는 이름입니다. 들리우진 도시, 위도 들리워진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 버가모라는 장소는 높은 고지 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시대에는요,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도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발 아래 발핌을 밟혀왔던 이 교회가 위도 들리워진 모든 백성 앞에서 이게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국교다 이렇게 갑자기 지위가 올라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시대에는 이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 때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단은 항상 이 육체적인 또한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이 핍박이 통하지 않으면 교회를 내부에서 썩도록 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전략을 바꿔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이용해서 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이유는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아주 많은 이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 다양한 이방인의 문화, 종교 이러한 것들이 로마 안에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고 그러한 다른 이교도들 모두 배제를 시키면 나라 안에서 반란이 있겠죠. 그래서 로마가 이 교회에다가 어떻게 시켰냐면 이 이교들
카톨릭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조금만 바꿔서 받아들여 봐라. 이거를 포함시켜 봐라. 그래서 실제로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가 있었는데요. 그 태양 숭배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기독교의 축제로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탄생이고요. 또한 이 많은 이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 중 하나가 이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와 아기의 수상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받아들였는데요. 카톨릭에 존재하는 많은 습관들 중 습관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많습니다. 이제 미사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상징들, 뭐 건축 양식 등 많은 것들이 이제 이교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안에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 교리가 조금씩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한 지지도 받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보존하고 있던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버가모 시대입니다. 이 버가모 시대는 이제 기원후 313년부터 이제 이 법안권이 확립되는 538년까지를 주로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럼 그러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낸 이를 어떻게 적으셨나요? 여기에? 좌우의 날 쓴검을 가지니.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 법안권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사단이 이 법안권을 이용해서 한 것 중 하나가 이 말씀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으면 그 오류, 지금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오류가 거짓이라는 것이 모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숨김으로써 이 오류와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남은 백성들, 하나님께 충실했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계시다고요?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셨죠. 이 좌우의 날성검이 무엇이지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중에. 말씀?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성경에 기록하였죠. 좌우의 날성검은 곧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이 왜 좌우의 날성검이냐면 말씀은 매우 정확해요.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좌우의 날성검. 정말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가 있어도 그것을 잘라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거를 잘라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를 그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어서 오류가 들어오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노라, 이 칼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노라고, 오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보고 한탄하고 있는 이 충실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내 손 안에 들고 있노라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내가 무찌르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이 충실한 자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요. 13절 말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희가 있는 곳이 사단의 위다. 이 위다는 거는 이제 고위, 이제 그 왕이 앉는 자리를 의미하는데요. 너희가 있는 그곳이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이 자기의 보좌를 놓은 거라고. 즉 이 교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직접 그 자리에 왕으로서 군임하는 그러한 곳에 너가 있는 곳은 내가 아노라고. 너의 상황을 내가 아주 잘 아노라고. 근데 너희가 무엇을 하였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디바가 있는데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안디바가 실제로 이 버가모에 그 당시에 순교를 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항상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예언상에서의 안디바라는 것은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안디바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 어떻게 하는 거지? 됐다. 아이고 마우스로 하면 되게 힘드네요. 안티파스 라고 돼 있습니다. 안티파스. 여기서 안티파스의 이 파스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파텔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파텔. 이 파텔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자, 여기서 여기 아버지라는 말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교황이 영어로 뭐라 하나요? Father. 교황. 포프라고 하죠. 포프. 이게 교황의 영어인데요. 이 교황의 이 포프라는 거는 사실 어원이 파파입니다. 파파. 파파는 말 그대로 아버지입니다. 즉 사실 교황이라는 이름 자체, 한국어로는 교황, 황제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사실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매우 대범한 이름입니다. 사실상 이 교황이 천부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황이 이제 자기 자신을 포프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내가 아버지라고 감히 이 천부의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이 교황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교황 여기 파스 즉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 안티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안티라는 것은 누구누구에 반대하는 사람들, 누구누구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로 안티라고 부르는데요. 교황에 반대하는 자라는 게 바로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교황에 반대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가 있었다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이교의 습관 그리고 그러한 모든 오류에 대해서 대항을 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잊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일국교회의 예언의 특징은 각 지역, 각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이 가라지와 곡식 이 두 부류를 모두 에 대해서 모두 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여기 남은 무리도 나온다 하면 이 오디와 타락한 무리에 대한 책망도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 발람이 누구죠? 선지자. 선지자 발람. 예전에 그 고대 이스라엘에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 광야를 여행할 때에 이 발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왕 중 하나가 발락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호출합니다. 이 발람은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하다가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발락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오다가 당나귀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당나귀가 이 발람을 가로막고 있는 천사들 보고 주춤주춤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당나귀를 때리면서 이제 재촉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천사를 보게 하시고 또 당나귀가 그 순간에 말을 하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경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이때 발람이 끝끝내 갑니다.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 입에서 축복의 말만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축복의 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대신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새로운 계략을 하나 짜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에는 이게 저주도 공격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자 그렇게 발락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은 서로 계획해서 이 이방인의 여자들을 이스라엘의 진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아넣어서 잔치를 열게 하고 술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성의 눈을 멀게 한 후에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순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창교회, 그리고 음행 또는 행음하는 여자는 이제 이교, 거짓 교회를 지칭하는,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교회가 행음을 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더라고. 순결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이교, 이방인, 로마 안에 있었던 다양한 종교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행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끝끝내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우상, 실제로 이 천주교회 이제 교회에 가면 아주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감사합니다. 니골라다의 교훈은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니골라다의 교훈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하셨으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구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실제로 교회 안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라는 것이 사단의 세 번째 대쟁투의 농점 중 하나라고 배웠었죠. 그게 이 가톨릭 시대에 이르면서 실제로 그것이 실시되는 준비가 여기서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후에 이 불법의 비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케 하고 때를 변개케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경고하고 계신가요?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감사합니다.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다. 예, 실제로 이 가톨릭 교회는 후에 이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검에 대해서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 다음 시대에 들어가고요. 이제 나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 천주교에 싸우게 되는 그러한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절 말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음, 이 시대에 충실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안디바를 중심으로 한 충실했던 자들, 오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만을 보수했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상이 세 가지가 있죠. 여기 무엇과 무엇과 무엇인가요? 흰돌, 흰돌이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새 이름. 그렇습니다. 만나, 흰돌, 새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추었던 만나인데요. 만나는 무엇의 상징인가요? 양식, 말씀, 말씀. 만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양식인 이 만나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데요. 감추었던 만나라고 나와 있죠. 이 시대에 실제로 이 말씀이 감추어짐을 당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게 금지되고 말씀이 감추어졌었는데 그들에게 상으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노라고. 이 말씀을 갈급했던 이들에 대해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선물, 흰 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흰 돌을 이해하려면 이 고대의 이 재판 풍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이 있을 때에 마지막에 이제 다수결로 이 사람이 이제 유죄한가 무죄한가 판결을 할 때에 이 돌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재판 피고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흰 돌을 이제 던졌고요. 이 중심에 이제 돌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흰 돌을 던졌었고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검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돌과 흰 돌의 개수를 세서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판결을 내렸던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교회 안에 오류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고수한 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잘못되었더라고. 진리를 고수하는 자에게 대해서 저 사람들은 잘못되었더라고. 소수의 사람만이 이 진리를 보존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명을 썼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썼던 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힌두로 주겠노라고.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로마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거짓되라고 검은 돌을 줄 때에 나는 흰 돌을 주겠노라고. 너희가 무죄한 거를 너희가 순결한 거를 내가 알고 있노라고. 그렇게 위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새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노라. 먼저 이 이름이라는 거는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기원하면서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이 말씀바 가운데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 새로운 품성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람 또 예수님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었는데요. 이처럼 이 이름과 그 생애라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처음에 바벨론에 포로 들어갔을 때 바벨론이 처음 한 것 중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름이라는 건 중요한 것인데요. 다른 이들은 모두는 새 이름은 너에게 주겠노라. 이제 오류가 들어오게 되고 진리가 귀하게 되면서 이 온전한 품성, 흰색 돌, 이 흰 색깔처럼 새 이름, 새로운 품성, 숨겨난 품성을 얻는 일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새 이름을 주겠노라고, 너희의 믿음의 생애를 내가 약속하겠노라고, 너에게 새 경험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품성의 경험, 그리고 새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죠. 새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도다고. 다른 이들은 알 수 없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바로 이 새 이름의 경험입니다. 또한 다른 성경적 말씀으로는 욥과 모세가 아니라 욥과 다니엘과 그리고 노아가 있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그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였던 것처럼 이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이가 알 수 없는 것이 이 경험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1대1로서 나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의 남편이 나의 부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의 아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이 나에게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새 이름을 얻는 것, 내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 타락해가는 교회에 그 가운데서 충실한 자에게 대해서 너희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고 그리고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이 선물들은 모두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실제로 얻게 되는 보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을 얻는 자들은 이 지상에서 미리 그 보상을 얻는 자들만이 이 새 하늘에서 그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멘. 감추었던 만나를 얻는 자, 이 땅에서 힌도를 얻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새 이름, 나의 경험, 나의 새 품성,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하늘에 가서 새 이름을 얻고 힌도를 얻고 감추었던 만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버가모의 경험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두아디다 교회가 있습니다. 네, 두아디다 교회 18절 말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두아디다 교회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즉 538년, 이 법안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이 법안권이 이 프랑스 군에 의해서 그 힘을 잃었던 1798년까지 이 1260년 동안을 이 두아디다 교회의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보시면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중에서 이거를 1798년이 아니라 1517년이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간혹 계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517년이라고 해서 그게 거짓교리고 막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교회는 이 시기에 대한 예언이 아니거든요. 이 1300주의 예를 들어서 이 1300주의 예언은 이 시기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해까지 가에서 끝나고 이게 매우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데요. 이 일곱 교회는 이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연도수를 매기는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을 알므로써 이 예언을 더 잘 이해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근데 역사를 깊이 보지 않으시고 이제 크게 큰 시대도 묶어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이 역사적인 성취보다는 이 각 교회의 교훈에 초점을 맞추시다든지 한다면 충분히 1517년이도 해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각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계신 분이라면 1517년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1798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1798년이라고 알려드리고 또한 저희 교회 많은 책자들도 1798년으로 삼고 있는데요. 근데 1517년이라고 한다 해서 거짓 교사라든지 거짓 교리라든지 그러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로 간다고 넘어간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 일곱 교회에서 이 연도수를 아주 깐깐하게 메꿀 이유는 없기 때문에 1517년이라는 해석도 있다는 것 아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두아리다 교회 이 1260년은 이 법안권이 확립이 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지상의 어느 교황도 죄송합니다. 이 지상의 어느 황제도 또한 어느 왕도 교황 앞에서는 벌벌 떨고 무릎을 꿇었던 그야말로 전 세계 위에 교황이라는 한 사람이 군림하였던 게 이 1260년의 시기인데요. 이 1260년 동안 타락해 갔던 교회 그 교회가 확립됐으니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는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불려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종교 암흑 시대. 정말로 진리의 불꽃, 진리의 빛이 일절 가려지고 정말 이 지상에 사단이 군림했던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하기까지 했던 시대가 이 두아디다 시대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두아리다 시대에도 충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당시의 교황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아래에 비밀 공간이 있었거든요. 고문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충실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몇천 몇만에 이른다고 이제 역사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붙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산골짜기 깊은 곳에 숨어서 이 진리를 보존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왈덴스인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왈덴스인이라는 인들은 이제 왈덴스라는 장소에서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숨어 살면서 이 말씀을 이제 외우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성경이 금지되고 또한 이게 필사가 힘들었던 시기 때문에 사람을 나눠서 이 사람은 마태복음, 이 사람은 마가복음, 이 사람은 누가복음을 이제 다 외우는 그런 방법으로 나도 말씀을 보존해 나갔던 그러한 충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왈덴스인들이라고 다 따로 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예, 그러한 시대 근데 이 두아리라 교회 말기에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자들도 이제 법안권에 맞서 싸우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요.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 눈이 무엇 같고 불꽃.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빛난 주석과 같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불꽃, 여기서는 예수님의 꿰뚫어 보시는 눈, 통찰력,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교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은 불꽃과 같더라고.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보고 자기 품성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느끼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교황에게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의 눈은 불꽃과 같이 너를 두드러보고 있는다고 그렇게 경고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교황의 발 아래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왈덴스인들 그리고 또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노라고 내가 그 모든 시련을 겪어보았노라고 나의 생애가 나의 발걸음이 나의 발자취가 풀무에서 나온 빛난 주석과 같더라고 내가 너의 고난을 안 오니 힘을 내라고 그렇게 위도의 말씀을 지금 자신의 소개에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실했던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9절 말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내가 너 사업과 네. 누가 읽어주셨죠? 할머니셨나요? 할머니 읽어주시겠습니까? 알고 읽으셨구나. 2절.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너 사업가, 너 사랑가, 너의 믿음과 너의 성김과 너의 인내를 하노라고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했는지 너의 사업을 하노라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끝까지 사랑했는지 아노라고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나를 믿고 버텼는지를 나는 아노라고 그리고 항상 그 우상에 둘러싸인 가운데서 나를 섬긴 것을 아노라고 그리고 그 모든 고생을 견딘 너의 인내를 아노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네, 여기서 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라는 것은 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후반에 이제 종교 개혁이 있으면서 후반에 나중 행위가 더 낫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충실한 자들만으로도 보았을 때에 충실한 자들은 처음에보다는 뒤에가 조금 더 활발한, 좀 더 표출되는 그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도 이 예언이 모든 의미에 있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절로부터 이제 견책의 말씀이 있는데요. 20절로부터 23절까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네, 감사합니다. 23절도 부탁드립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세벨은 엘리야 시대에 이제 왕비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아합의 시대 그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을 그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악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온 나라가 빠져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 지경에 이르게 한 주범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비가 왕을 꼬들겨서 이 나라에 우상 숭배를 널리 퍼뜨렸었는데요. 예, 그게 바로 이 당시의 경험입니다. 이세벨, 즉 교회 전체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위에 의해서 교회 전체에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었던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제 부활이라 되는데요. 버가모에서 나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죠. 버가모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많은 여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음행을 하여서 조금씩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두아리라는 이제 위에 군임하고 있는 왕비에 의해서 권위가 지금 섞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황권이라는 힘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세상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1798년에 교황권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또한 교황권을 지지하던 많은 힘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의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24절 말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구나 보이더라. 2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리아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치울 것이 없노라. 네, 감사합니다. 예, 두아리라에서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 즉 이 사단이 만든 이 어두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즉 악을 아는 지식이죠. 선악을 아는 지식,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하는 자들. 즉 이 이교에 의해서 아주 깊어진 이 오류를 알지 못하는 순결을 지킨, 진리를 지킨 자들이 있더라고. 그러한 자들에게 칭찬하시면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너희가 이미 메고 있는 그 짐 이상으로 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 24장.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예, 이 한때 두때 반때는 1260년으로 1798년까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이 교황권에 의한 핍박의 시기는 그보다는 빨리 끝납니다. 이 교황권이 이제 힘을 유지하는 기간은 1260년이지만 이 핍박은 그보다 일찍 멈추고 또한 이 종교개혁도 1517년 1798년보다 200년 빨리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그 1260년이 핍박의 기간까지 그에 맞춰 연장이 된다면 한 사람도 남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때를 짧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노라라고 하셨을 때는 이 너희의 짐을 더 얹지 않겠노라고 이때를 짧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5절 말씀 공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네. 16, 27 그리고 마지막까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너희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하셨죠? 새벽별, 새벽별 철장. 그리고 철장.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즉 철장을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두아리다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은 이 철장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권위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었는데요. 그러한 자에게 대해서 너에게 철장을 주겠노라고, 너에게 권세를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별. 먼저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새벽별이 여러 번 나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새벽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 예수님을 주리라고, 너희가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새벽별에는 또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을 깨는 새벽별, 어두움이 끝난, 즉 밤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이 새벽별이죠.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새벽별인데, 이 새벽별은 특히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보면 이 촌 위클리나 마틴 루터와 같은 초대 종교개혁자들을 지칭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이라고 앞선 예언에도 나와 있죠. 새벽별, 이 어두움, 종교 암흑 시대의 어두움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새벽별, 새로운 빛이 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알리는 새벽별, 그 종교 개혁자들, 초대 종교 개혁자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그 오늘은 교회가 타락한 역사 그리고 그 타락이 짙은 타락 속에서 이어졌던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기나 우리 오늘 배운 불법의 비밀, 이 불법의 비밀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싸우게 될 사단의 대리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뒤에 부분에 예언에서 배우겠지만 이 벽화권은 1798년에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마지막 악의 세력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즉 오늘 배웠던 이 충실한 사람들, 버가모의 경험 그리고 두아디다의 경험,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버가모의 충실한 자들, 두아리다의 충실한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 뭐라고 하셨죠?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세상 권세가 너에게 대항할 때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는다면 너에게 무엇을 주리나?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다. 너에게 예수님을 주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해에 있을 때도 생애 가운데서도 이 암흑의 시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 전체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로서 마지막 종교 암흑의 시대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 대항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철장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류가 이 세상에 범람할 때, 그리고 교회에 그 입지를 다지려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주고 또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경험을 보았는데요. 이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은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놓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 다음 경험을 했던 자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선조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게 될 것인데요. 그때가 우리에게 이를 때에 우리 선조들의 경험을 기억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굳게 잡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흰 돌, 새 이름, 감추었던 만나, 철장, 그리고 새벽별을 모두 우리 얻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우리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